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준해 좌석수 20% 인원이 모여 4칸씩 뛰어앉아 예배 드립니다. 은혜홀에 1부 240명, 2부 240명 참석 가능하며 다른 공간에서 모임도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당평교회 오세우 목사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 기간 및 인원은 장립 집사회 2명, 권사회 2명, 남 4, 5 전도회 각 1명, 여 7, 8, 9, 10 여전도회 각 1명, 청년 1, 2부 각 1명, 해당 기관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이며 제출처는 사무실입니다. 문의는 건축위원장 권정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1부 복음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삼락공원에서 초등 1부 복음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안내입니다. 17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9역 정절자 성도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60일의 부산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11일 월요일 오후 2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화명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한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춤춰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죄악에 모든 물든 그 모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를 또 살 수 있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참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생각과 또한 죄악된 말과 죄악된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모든 주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주의 용서를 빕니다. 우리 주님, 내가 주님 앞에만 주님의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했던 다윗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죄를 주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노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 식구들이 주 예전에 나와서 또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앞시간 사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식구들이 감격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주의 종을 세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을 버리고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식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실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비전강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건축을 통하여 하나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회를 축복하사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큰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가 신앙교육을 잘 받음으로 신앙전수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낭망하는 자, 슬픔을 당한 자, 또 질병과 사고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사회 여러 국면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래양 육제도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식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값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당했네. 나도 사랑 깨달아 주의 삶은 주를 위해 내 삶을 모두 드립니다. 거친 세상을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나를 향하여 다가온대도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리. 거친 세상을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을 주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사랑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고 힘든 일이 여럿 있었지만 힘을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옥죄는 사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루하루 버텨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을에는 온갖 물가들이 폭등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되시니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오직 믿음으로 또 살려고 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등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을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나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감사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또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식구들의 식탁이 복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복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잘 섬기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이렇게 있었지만 또 광고가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제 교회사를 위해서 참 수년간 그렇게 여러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올해 안에 이 교회사가 발간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들 수고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모든 재직들의 사진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진이 이제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립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또 모든 직원들의 그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람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거기에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진들을 이제는 좀 다 바꿔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진들을 새롭게 내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라도 그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좀 더 잘 나오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딱 찍어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시일이 좀 촉박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왕 교회사가 나오는데 우리 훤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참 좋은데 여러분 그런 얼굴들을 좀 이렇게 찍어서 이번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오세요 목사님이라고 당평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번에 모신 것은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세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참 마음속에 또 은혜를 받았던 여러 어떤 마음속에 꼭 우리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기대하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많이도 참석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을 보시면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이제 앞에 두고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사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10월달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자, 사무엘하 24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예,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오늘 좀 길지만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훈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나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느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본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은 좀 다른 근심 별로 없이 그저 내 건강 좀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원대로 되지를 않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은 계속 밀려오고 이럴 때 참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집안에 일어나는 우환과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우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이 막바지에 이르는 바로 이때에도 또 하나의 큰 시련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 여러분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모든 인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인구 조사라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7만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신 것,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고 하나하나 오늘 교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똑같은 그런 다른데 또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차이가 나죠. 앞에 이 지금 사무엘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역대상의 또 이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시켜가지고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오늘 읽은 내용이 나와요. 거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요압 군사령관에게 이제 내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압 장군이 탁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다윗이요, 어떻게 다윗 왕이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다윗 왕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한 100배나 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왕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지금 벌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요압 장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요압 장군이 다윗보다 더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신앙이 센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성경 전반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이 요압 장군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자기보다 신앙이 더 참 없는 그런 요압 장군에게 이런 말을 듣기까지 다윗이 이렇게 지금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승리를 했던 바로 그 다윗인데 무슨 다윗이 여러분 어떤 말,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내렸습니까? 저가 전쟁을 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 참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일으켰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그건 뭐 하나님이 다 사탄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탄이 또 그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지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이 어리석은 그런 인구조사를 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뭔가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심한 우상 숭배를 했던 간에, 아니면은 또 저희들이 심히 타락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지, 아무 잘못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양 이상으로 그렇게 수위가 올라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회를 벌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라도 타락한 그런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어느 날 그 타락의 도가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데 다윗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면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백성들의 그 오만함, 이방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백성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인 왕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충동을 받을 당시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그렇게 자신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는 강한 영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음대로 자신을 끌어가도록 영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자함,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백성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었을 정도로 다윗은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든지 아니면 그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용기가 없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은 참 젊어서부터 참 쫓겨다니고 못 먹고 참 못 입고 그리고 참 힘들게 그렇게 참 살았던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지난 날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 한순간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그 다음부터 저가 가정의 우환이 끊기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통을 겪고 왔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고통들을 이렇게 겪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여러분 겪고 그 다음에 또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런 고통들이 다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어서 어떤 한순간에 딱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뇌졸중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런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지친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쳐갔던 이 다윗이 참 이제 이 노년의 일까지 끊임없는 그런 우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어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마음은 젊어가지고 그래도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군대 자령관과 함께 다 같이 나가서 건전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이지만 21장에 가보면 거기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과 함께 전투하는 현장에 이 다윗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이 적군이 다윗 왕을 보고 막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다윗 왕이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지니까 곧 지금 죽을 지경에 이렇게 놓인 걸 보고 군사령관이 빨리빨리 들어와 가지고 그들 덕분에 딱 막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이제 노년에 이르가지고 전쟁에 나와가지고 지금 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정도로 지금 다윗은 많이 심신이 약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신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래도 그때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심신이 약해진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물러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간 어떤 그런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한 어떤 상태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날카로움이 무뎌졌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면 자신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조금만 지도자가 게으르게 되면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조금만 분별력이 없으면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 지도자들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봅니까? 어떤 지도자들은 남 핑계만 대고, 그리고 지도자가 책임감을 갖지 않고, 이거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물러났기 때문에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이렇게 탈레반에게 정권을 강제로 빼앗긴 일이 있잖아요. 이제 가만 들여다보면은 그 사회에서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리고 또 정부의 모든 고위 관료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배만 배불리는 어떤 그 일들에 몰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퍼붓는지 몰라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2003년에 들어가서 2007년까지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에 이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에 퍼부은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였어. 그 당시에 제가 그때 듣기로는 120억 달러 몇 억 달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청난 그런 달러들을 다 자기들 호주머니에 넣고 또 두바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파키스탄 이런 데다가 재산을 형성하고 금을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그 고물도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탈레반이 무슨 강한 힘을 가져서 그들이 그렇게 정부를 접수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짧은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탈레반이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여성을 못 살게 하고, 탈레반은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이 백성들 큰일 났다, 이제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어떻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탈레반이 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백성들의 협조를 여러분 받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정부가 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그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있었던 그 정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배만 배불리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탈레반 정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전에 1990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까지.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근데 지금 이 정부 하에서는 도무지 못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는 좀 뺏기지만은 탈레반이라도 들어와서 또 좀 더 뭘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맞아들인 것이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지, 너무 탈레반을 많이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보면서 저도 좀 참 언론이라는 게 늘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나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되고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요, 이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깨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썩어도 준치 그래도 벤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은요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또 결국은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신이 또 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이렇게 그러다가도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정신을 깨게 만드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그것도 은혜인데 다윗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 참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여러분 설렁설렁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압니다.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럼 평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그냥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다윗이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정해진 그 뜻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날 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자기 마음도 떠오르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세상에 참으로 자기가 도무지 선택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선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7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들한테 네가 쫓겨짐을 당할래? 아니면 3일 동안에 연병이 들도록 그렇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혼내줄 때, 야, 너는 네가 잘못한 데 대해서 인정하냐? 예. 그러면 선택해라. 네가 매를 10대 맞을래? 20대 맞을래? 30대 맞을래? 그렇게 하면 애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른들 생각은 10대 맞을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맞기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빠지는 게 낫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게 뭡니까? 세상에 그때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7만 명이 삽시간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때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7만 명이라는 게 7만 명이 한번 소리 지면 엄청나요. 그 많은 숫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푹 쓰러지고 저기서 푹 쓰러지면서 그냥 거품을 물고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태도를 취했습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저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딱 손을 가리키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연병이 돌게 만들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제 그만해라. 손 내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연병이 딱 예루살렘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딱 이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유예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다윗의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 속에는 이제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백성들의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바로 저의 죄입니다. 저와 제 집의 죄입니다. 제가 지금 맡아 있는 바로 이 위치를 내가 벗어나서 게으르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사탄이 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놔둔 바로 나의 잘못이니까 나를 치소서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쳐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말을 전해라 하면서 저 여부스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었더라라고 이렇게 이 내용이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왜 제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리는 제단은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성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제단인데 그 제단을 쌓으면서 다윗이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그 이후에 집안이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그러한 어떤 우환을 겪고 있는 그런 그치지 않는 우환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한 가지 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하나하나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가 제단을 쌓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회개가 더욱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단을 저는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번에 쌓은 그 제단, 그 의미가 참 깊어요.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은 여부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여러분 모리아산이 있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윗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병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값들이 치러져서 영원한 영생명을 얻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좀 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훈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게 탁 이렇게 부딪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그걸 붙여주시고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택하셨는가? 이 내용 속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택하셨는가? 이 세상을 위하여 택하셨던 겁니다. 누구로 택하셨는가? 누구로 그렇게 세웠느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당시에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너무 비하게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보게 될 때 제가 기억난 것은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서 있는 것과 함께 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냐? 이 세상에 왕도 있고 관료도 있고 여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끌어나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내가 너희를 삼았다라고 하는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겉모습은 내가 이 땅에 무슨 지도자고 어떻고 무슨 직분을 갖고 이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악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 벌이 어느 정도 수위가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코비드19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근원이 어디냐 하면서 책임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중국의 무슨 우한 연구소에서 뭐가 시작이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런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전염병이 이렇게 지금 창궐을 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깨야 됩니다.
새롭게 깨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규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전염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그런 죄악들이 더 넘치게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하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나를 치소서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지금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인구조사 그거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영적으로 좀 지금 조금 물러서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없는 바로 이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죄악으로 더 달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직분, 왕 같은 그런 제사장에 대한 이 직분을 제가 다 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회개하는 그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제단을 쌓아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다시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이 모리아 산이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가졌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러면은 그 산에서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달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일어나야 될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그곳이 물질과 그리고 막 욕심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지는 그냥 타작마당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이제는 그곳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그곳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제단 우리가 너무 예배당을 너무 함부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런 옛날 성전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이 지금 제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내용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코비드19가 지금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곳은 여전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그런 곳으로만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뭘 어떤 멋있는 말과 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으로서 그냥 끝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곳을 이제는 새롭게 복원하면서 돌 하나씩 이렇게 쌓아갔습니다. 돌 하나씩 쌓아가는 그 다윗이 그냥 설렁설렁 야 가져와라 그렇게 하면서 너 이거 여기다 놔 너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 제단을 쌓아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예, 제가 돌을 쌓습니다 하면서 이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을 때 저는 그 쌓는 그 돌 위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지금 나를 치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진심이라고 했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 회개할 때 그냥 설렁설렁 입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회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눈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할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 주여 내 눈물을 병에 담아 주소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에요. 이 제단을 쌓을 때 돌이 그 위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 눈물로 거기에 적셔졌던 바로 그 제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제단이 너무 눈물이 말라있지 않습니까? 너무 눈물이 말라있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게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지금 우리의 책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미루기에 급급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위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가면은 위드 코로나가 돼가지고 뭐 그저 그냥 잘 될 것이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코비드19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찾아보니까 455만 명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그런 어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달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치소서. 나를 치셔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눈물이 굳어져 있는 그런 얼음같이 되어버린, 돌같이 되어버린 그 눈물샘을 주님께서 터뜨리게 해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제단이 쌓여질 때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 그 구절을 제가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리셨던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주님,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눈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리셨던 이 코비드19의 이 재앙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뭔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재앙을 거두는 바로 그런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얹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 이 재단이 그동안에 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쭉 세워져 간 그런 세월이 저는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런 눈물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요? 참으로 그런 눈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눈물의 재단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이 새롭게 솟아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 이 세상 구원하는, 이 세상 재앙을 그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써주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여 백성, 이 백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이 물러섰던 주님의 영혼의 이 모든 연약함과 진무, 이 모든 주님의 연약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저희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주님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주여 이 재단을 주며 눈물의 재단으로 만들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눈물의 재단으로 주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그 모든 주님의 그 방법들을 쫓아서 그렇게 자라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홀로 이 땅에 일어난 이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모든 가정과 그리고 모든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재호 장로님과 장영훈 권사님의 따님인 우리 최상희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 김영환 군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했어요. 자, 우리 최재호 장로님 부부와 또 이렇게 신랑 신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얼굴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올라오세요. 이렇게. 예, 올라오세요. 여기 쭉 이렇게 쓰세요. 예. 신랑 신부가 중간에 서시고, 네, 서시고. 예. 자, 이제 새 가정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또 축하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 때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네. 신랑 아직까지 90도니까 참 좋네요. 네. 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최재호 장로님과 장영훈 권사님의 딸인 최상희 자매가 얘들이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 성실한 우리 김용환 형제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참 귀히 쓰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모든 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강건함을 갖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최장로님 가정과 또한 사돈의 모든 가정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가정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우리가 늘 평안을 빌어야 되겠습니다. 샬롬 하시고. 네,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